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짧게 한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점심을 잡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세 대지를 다 하든지 아니면 한 대지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1절, 2절, 3절의 배경은 유대인이 아말렉 사람이고 총리인 하만에 의해서 다 전멸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서 희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월호 사건처럼 선장이 돼가지고 선원이 돼가지고 나만 살자고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지만 프랑스어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죠? 왕족이나 귀족이 특권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서 희생하고 앞서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미국 같은 데도 하버드대나 MIT나 예일대 가면은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때 선사한 학생들이 이미 쭉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나 캠브리지에 가도 전사자들 명단이 나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부터 근원이에요. 로마 시대부터. 왕족과 귀족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죽어야 된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 상황 속에서 먼저 정보를 알았으니까 힘도 있으니까 왕비와 함께 망명을 하나 도망가도 되는데 전혀 그러질 않고 공동체와 함께 유대 민족과 함께 살고 죽고를 신앙으로 걸어버리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도 목회 40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비겁하지 않았나? 성도들 앞에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른이 없다고 하지만 참 어른다운 어른이 과연 있는가? 또 어른다운 어른이 없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아이들의 사고가 또 교육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른을 존경할 줄 모르는, 권위주의는 깨야 되지만 권위까지 깨버리는 이런 모순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저 어려서만 해도 중고등학교를 담배 피다가 어른들이 지나가면 슬슬 숨었어요. 피했어요. 근데 만약에 중고등학교 애들 좀 담배 필 때 가서 담배 피다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사를 모를 수도 있어요. 70 먹은 어르신이 고등학교에 담배 핀다고 지적했다가 많이 맞으셔가지고 거의 폐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지도자의 죄 있고 특권의 죄 있지만 나만 살려가지 않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는 거지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복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성공하려고 하기보다는, 승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는 성도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도, 동기들 모임에 가서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교회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유대인의 의기와 죽음을 알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상주가 입는 옷이기 때문에 애통함을 얘기하고요.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어떤 비참한 자리에도 내려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고요. 대성통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몸부림의 기도입니다. 또 3절에도 보면 또 유다인들도 그렇게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어에 누웠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여자의 눈물이에요. 아무리 강해도요, 여자의 눈물 앞에 강한 남자는 정말 독한 사람입니다. 역시 하나님도 에스더의 눈물과 모르드게의 눈물과,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회개의 눈물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눈물과 한나와 히스기야의 눈물과 모세와 바울과 에레미야의 눈물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난 한국교회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런 희생과 섬김의 실천도 해야 되겠지만
영혼의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물이 말라버리면 회개의 눈물, 치유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말라버리면 영혼은 딱딱하고 강팍해집니다. 길바닥처럼, 마치 돌밭처럼. 시편 6편 6절에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좀 과장법이긴 하지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로 침상이 뜬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내 유가 적셔진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12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시편 119편 136절도 보면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영혼의 눈물, 정말 회개의 눈물, 치유의 눈물, 중보의 눈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영혼을 정결케 하고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정결케 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진정한 눈물을 흘려봤던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그죠? 참 내 영혼의 마음에 눈물이 메말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눈물이 있는 교회,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충분히 못하면 다음 주에 같은 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다시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기 에스더 4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한번 일단 읽을까요? 4장 4절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가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제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니라. 이미 악한 하만, 아말렉족 하만을 통해서 왕을 설득해서 조서가 내려서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다 죽이게 돼 있고 재산을 탈취하게 돼 있는 법이 공포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울고 모든 유대인이 울지만 궁중에 있는 에스더는 이 소식이 늦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촌 오빠지만 양아버지인 자기 딸처럼 키운 그 양아버지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몸부림을 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좋은 옷을 보내가지고 갈아입으라 할 때 갈아입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다시 내시를 보내서 물어보니까 하만이 괴계를 꾸몄고 은 1만 양을 왕에게 바쳐서 페르시아 1년 수입의 3분의 1을 바치면서 뇌물을 썼고 유대인은 다 죽게 생긴 상황이다. 네가 왕한테 나가서 이 일을 얘기해서 이 일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모르드게가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의 변명이지요. 변명이지만 합당한 변명이 합당한 설명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아들도 죽습니다. 왕비도 죽고 후궁도 죽습니다. 왕이 불렀을 때만 나가야 됩니다. 왕국의 질서를 위해서. 만약에 갔다가 왕이 금 규빗을 내밀며 살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5년, 6년이 됐기 때문에 왕의 사랑도 좀 식었을 거고요. 이쁜 후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한테 나간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떨어져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대화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교회.
우리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지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게 좀 약한 경향이 있어요. 부부도 보면 대화가 뭐냐고 물으면 대놓고 화내는 거라고 그래요. 여기 아내들도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는 대화가 되는데 어디까지 대화하면 절벽이다. 그죠? 절벽이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 행복하려면 3단계 의견을 나누고 2단계 희노애락을 나누는 대화가 돼야 여자 행복해요. 근데 남자들은 3단계 대화보다 안 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2단계 대화, 희노애락을 나누는 대화는 아주 복숭아 문질러서 몸 이상한 것처럼 불편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여자가 희노애락을 얘기하면 시끄러, 입 닥쳐, 간단하게 해. 그런 소리 하면요, 여자 마음속에 살기가 느껴져요. 살기란 말을 모르시나요? 살기를 포기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뜻도 있지만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얼마든지 오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옛날에 여동생이 아니에요. 옛날에 양육받던 처녀가 아니에요. 왕비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지만 일개 관원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정확한 대화와 정확한 정보교환이 오가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참 교회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서, 또 목양 간의 대화가 안 돼서, 성도와 성도가 대화가 안 돼서, 대화만 되면 오해가 안 될 일을, 대화만 되면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대화만 되면 그저 숨을 이해가 용납이 될 일을 각자 소설을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것이 꼬이면 사다리 틈타는 문제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지요. 우리 백향목교회도 대화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목양 간의 성도와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시너지, 몇이 모이면 그 계산에 비해 훨씬 큰 효과가 나타난다. 요새는 크로스 퍼틸라이제이션, 그래서 협동, 동업, 소통을 의미하는데, 조직의 인재가 많을 경우에, 탁월한 사람이 많을 경우에 되게 탁월하고 능력이 많을수록 자기 틀이 강해요. 자기의 좁은 원통이 많아요. 나름대로의 소우주가 있어요. 이걸 깨지 않아요. 여러분, 저온살균법이라고 하시죠. 저온살균. 그걸 왜 하느냐면, 고온으로 균을 살균하면 다 죽을 것 같지만 포자를 형성한 세균들은 포자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안 죽습니다. 저온으로 놔두면 이 포자를 스스로 깨버려요. 안전하니까. 그때 갑자기 살균해버리면 칵 죽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포자가 있어요. 그죠?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은 포자, 내 것의 비밀이 새나가고 싶지 않은 포자. 나는 내가 보호받으려고 담을 쳤어요. 남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담을 쳤어요. 남에게 오해받자 담을 쳤는데 나중에 보니 그 담이 아니라 감옥이 돼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푼수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거의 비밀이 없이 그냥. 여러분, 들킨 죄인보다 고백한 죄인이 훨씬 덜 혼나요. 들킨 간첩보다 자수한 간첩이 훨씬 낫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게 잘 현대인들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도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었다, 나는 너의 사랑 앞에 거짓의 옷을 벗었다. 이런 열린 대화가 되는 것이 가정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시너지 효과와 크로스 퍼틸라이제이션이라는 협동과 융합이 아울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의 능력이 원자탄이라면, 협동과 또 이게 폭발이 원자탄이라면, 융합과 뭉쳐짐이 수소폭탄인 거예요. 이게 교회는 협동과 융합과 아울러 이것의 사랑과 은혜의 폭발에 질서와 조화가 오갈 때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수소탄, 아멘의 수소탄, 아멘의 원자탄, 이게 폭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이기는 비결은 한국교회에서 수소폭탄,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마라 미국 사람들, 일어난다 일본 사람들, 그죠? 중심을 할 수 없다 중국 사람들, 속지 마라 소련 놈들,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선 놈들. 이놈저놈에 죄송해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 꼭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하나가 돼야 돼요. 미국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국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북은 핵을 만들고 있는데 사드 배치했다고 난리치는 중국집에 짜장을 먹지 말든지. 예? 러시아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다 자기 자국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사야서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야를 기뻐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흘러가는 실로와 물 같아요. 성전 서쪽에 있는 기온 샘에서부터 성전 나성 흐르는 졸졸졸 시냇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이게 호화롭지가 않아요. 뭐 표시가 잘 나지 않아요. 연약해 보여요. 근데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부유함과 세상의 힘은 엄청 파워풀하잖아요. 엄청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신하고 산다 하지만 세상 권력 앞에, 세상 돈 앞에, 세상 명예와 권세 앞에 엄청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영성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야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도 사자지만 그건 사자가 아니죠. 아프리카에서 만나는 사자가 사자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열린 대화와 목양 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서 시너지와 크로스 퍼틸라제이션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수소폭탄, 기도의 수소폭탄, 또 찬양의 수소폭탄, 전도의 수소폭탄, 능력의 수소폭탄이 폭발하는 그 능력 있는 권능 있는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짧게 하기가 죽기보다 힘들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12절부터 17절까지 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2절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키어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가 선물 하나 가져왔거든요. 스위스 루제르에서 사온 겁니다. 스위스 루제르, 메드인 스위스. 루제르에 가면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있어요. 루이 16세를 지키기 위해서 스위스 용병 1000명이 보호하고 지키는데 이제 거의 혁명군에 의해서 루이 16세가 체포될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너희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니까 용병 계약을 해약할 테니까 돌아가라. 그때 이들이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0명 중에 800명 이상이 전사하면서 마지막까지 왕을 보호하고 지켜요. 오히려 프랑스 군인들은 도망가는데 왕궁 그리된 도망가는데 이게 바로 스위스 용병들의 마지막 죽어가는 처절한 충성과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때부터 스위스 용병들은요 엄청난 몸값이 띱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티칸에 가면 아시지만 베드로 대성전에 가면 누가 거리병 노릇을 하지요? 스위스 사람들이 합니다. 왜? 1517년대 천주교가 의기를 맞이하고 거의 점령당하는 상황 속에서 용병 몇백 명이 2만 명과 마지막 한 사람 죽을 때까지 싸워서 엄청난 감동을 천주교와 교황에 가슴 심어줬기 때문에 지금도 스위스 용병을 천주교 바티칸 시국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조각품입니다. 비싸게 사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받고 감동받은 내용을 적어서 우리 목회자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가능하면 어린 나이로부터 시상을 하겠습니다. 어린 나이. 똑같은 내용이면 가장 어린 사람. 탁월하면 할 수 없이 이제 어른을 줘야 되지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청천의 시레바스코프 마지막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을 들고 와서 졸지 말고 잘 들어 사정하는 제 심정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모르드게의 엄청난 권위와 에스더의 순종과 헌신과 너그러운 수용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랑과 권위와 아름다움의 관계인지 놀랄 정도입니다. 친아버지도 아니에요. 사촌 오빠예요. 그런데 보세요.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11절에 봤습니다마는 30일이나 왕이 날 안 불렀어요. 오라버니, 양아버님, 나 가면 100% 죽어요. 그러면은 이해가 된다. 다른 방법 쓰자. 그럴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거의 뭐 추상 같은 목소리 한번 흉내 좀 내볼게요. 박씨들은 목통이 크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네가 왕궁에 올라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할 것이지만 이 사명과 소명을 게으러 네 목숨 하나 돌보자고 이 사명과 소명을 소홀히한 네 아버지 집은 너도 나도 우리 집안은 멸망하고 망할 것이다. 네가 왕비가 된 게 성공이냐? 네가 왕비가 된 게 출세냐? 이때를 의함이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됐습니까? 축복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잘난 게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남보다 아픈 고통과 괴로움이 많습니까? 고통과 고난의 한 맺힌 세월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습니까? 남보다 설레이는 비전이 있습니까? 망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꿈이고 비전이고 사명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 정도 했으면 에스더가 지금은 여동생이요? 아버지가 양아버지지만 에스더는 좀 누구요? 페르시아의 왕비요. 황후라고요. 여러분들 뭐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내가 누구를 대표 이름으로 부를까? 우리 임 집사님 만약에 한 1000억 부자쯤 되면 지금쯤 겸손할 수 있을까? 다 달에 한 10억씩 11조를 한다고 할 때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11조를 10억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도 한 통 안 한다고. 11조 했는데 전화를 왜 해야 돼요? 하나니까 내 건 했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 왕비로서 에스더가 겸손하고 온유한 거 절대로 쉽지 않은 겁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거 화나요? 성질나요? 아니 내가 한번 해볼까요? 홍명숙 네가 권사요? 권사가 돼가지고 주일 한번 깍꽁하고 집에 가고 주일날 오후에 오나 수요일날 오나 금요일날 오나 새벽에 오나 자빠들 다르라고 돈 벌어 먹느라고 권사요? 권사? 그러면 교회 옮겨 안 옮겨? 그래도 안 옮겨? 미리 일러줬으니까 안 옮기다 그러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이런 권위가 가장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런 권위가 있어요? 대학 교수가 이런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가 깨지면 어른도 불행한 거지만 실상은 어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만 질서와 권위를 따라 말씀하는 하나님이라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게도 명체특권 주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강대상에서 명체특권을 주셔야 됩니다. 이단이 아닌 한 무슨 설교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CTS, CBS 방송 설교 들어보면 정말 저는 불편해요. 말랑말랑한 설교, 달짝지근한 설교, 다 복받는 설교, 잘 일하는 설교. 보기야 좋지요. 잘 읽고 좋지요. 근데 분명히 책망해야 되는데, 분명히 권변해야 되는데, 분명히 바른 말 해야 되는데, 하면 삐지거든. 하면 그게 옮기거든.
하면 목사 목회 못했다 소리 듣거든. 원수가 생겨 적이 생기거든. 그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독약이 있으면 거기다 설탕이라고 붙여야 돼요? 독약이라고 붙여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이 맥주병에다가 농약을 넣어놨어요. 식당 하는 분인데, 근데 기사들 서너 명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책상에 놓여있는 맥주병, 테이블에 놓여있는 맥주병이니까 그냥 마셔버렸어요. 셋이 죽었어요. 분명한 경고를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르드게도 대단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또 책망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특별히 그 성경을 찾아보면 에스더 2장 7절이나 2장 11절이나 2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그랬어요. 사촌 여동생이 아니라 딸같이 양육했고, 2장 11절에 보면 후궁으로 선택될 때 날마다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날마다 찾아가 어떻게 되나 확인하고, 날마다 돌보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배려와 모범과 자상함과 영혼의 깊은 뿌리를 내린 영적인 권위와 인생의 중심축이 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돼도 너그러운 수용성의 마음으로, 포도주도 새 포도주도 보다가 새거 아니면 터져버리잖아요. 목사도 바르게 설교해야 되지만 여러분 영혼과 마음도 터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설교하다 보면 부대가 터지는 교인이 있어. 알아. 아이고 저 집사 부대 터졌네. 아이고 저 집사 부대 터졌네. 날마다 새 부대가 돼야 말씀의 발효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스더가 얼마나 의대하고 대단한지 보세요.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앞에는 내가 30일 동안 왕이 날 안 불렀다고, 왕이 안 불러 가서 금규를 안 내리면 죽는 법이라고, 다 맞는 얘기예요. 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냥 모르드게가 추상같이 책망하고 추상같이 명령했을 때 에스더가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새 포도주는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흔 포도주는 흔 부대가 돼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는 책망할 수 있는 권위,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을 서로 회복할 때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품의, 디그리티란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품위를 지키고 서로 권위를 지키고 사랑과 은혜가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요, 기가 막힌 비밀이 하나 들었습니다. 17절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동안은 보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르치고, 모르드가 에스더에게 명령하고, 모르드가 에스더에게 책망하고, 모르드가 에스더에게 저주했는데 사명을 받아들이고 사명에 목숨을 걸고 사명의 의치를 회복하니까 이번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명령을 따라가잖아요. 믿습니까? 나이 많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에 붙잡힌 자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거는 자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자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까지 보세요. 에스더가 변명하니까 책망하고, 변명하니까 막 저주하고, 변명을 막 가르치고,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겠다. 내가 사명자의 자리에 가겠다. 사명의 길을 지켜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하는 자리에 가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아버지라고 힘쓰면 안 돼요. 어머니라도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라면, 영성이 앞서는 어머니라면 어머니의 말에 가정이 따라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딸이라도 엄마 아버지보다 믿음이 좋다면
영성이 좋다면, 영적 분별력이 좋다면 그 딸의 말을 따라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비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영혼육이 회복돼 가지고 사명의 삶, 사명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비밀이 4가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사명은 신비의 비밀이 있어요. 아우톨레로스라고 하는데요. 히에라보로 아우토는 자신을 의미하고 텔로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우토텔로스는 목적 그 자체를 이미 의미하는 건데, 사명은 자기 목적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칭찬하든 비난하든 누가 욕하든 누가 날 죽이려고 하든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고 사명에 목숨을 걸 수 있는 담대함이라든지 사명의 고난 속에 기쁨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목숨 걸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목숨 걸 사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명의 역설입니다. 잘 아시는 시요. 윤동주의 시 십자가지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역설이에요. 사명자는 괴로워요. 고통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그러나 사명자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비밀과 축복과 간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송명희 시인처럼 아파보지 않으면, 고난당해보지 않으면, 비참한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송명희 씨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명의 기쁨이 있고 사명의 비밀이 있어요. 가난하던 시절,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을 위해 장에 나가 양식을 구해 머리에 이고 오는, 그리고 고개를 넘어오는, 먼 길을 오는 어머니는 양식이 많아서 무거울수록 가볍습니다. 가벼울수록 마음은 무겁습니다. 주님이 왜 그랬어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다. 십자가가 가벼워요? 고난이 가벼워요? 결코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의 목숨 걸이면, 내 새끼 먹일 거 생각하면, 배고픈 내 새끼 살릴 거 생각하면 양식이 많아 무거울수록 마음이 가벼워요. 양식이 적어 가벼울수록 마음은 무거운 거예요. 이런 비밀이 사명의 비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에는 엄청난 존귀가 있고요. 사명에는 후회 없는 죽음이 있고요. 사명에는 보상이 있고요. 사명에는 영원성이 있고요. 사명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요. 사명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요. 사명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비의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는 신비의 비밀도 그 안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도 아니지만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교회, 회개의 눈물, 간구의 눈물, 중보의 눈물, 열린 대화가 있는 교회,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과 책망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교회, 어른이 있는 교회. 4번째, 책망과 명령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순교정신이 있는 교회. 5번째, 성공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교회. 그래서 성공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축복, 사명을 위한 성공이 따라와서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는, 영혼 풍년 후에 육신 풍년이 따라오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